한국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문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이 사단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 나는 구원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천국 가는 것은 이 구원과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본질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죄악된 삶을 살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셔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최정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갔는데 다 끝났는데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나서 하는 게 뭔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왜 부활이 중요한가 하면 부활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1차 부활과 이 육이 살아나는 2차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육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완전히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소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만약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대속의 모든 과정을 이루신 이후 그 핵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더러운 세상에서 건져내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라. 이게 구원의 본질이요, 목적이요,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원의 본질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 구원의 목적,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단히 영적인 지혜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악이 반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들이 많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라고 탄식이 나오잖아요. 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와 모든 환경은 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실패하는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낭망이 되고 얼마나 공고하며 얼마나 탄식이 일어나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단한 영적 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6절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우리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과거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를 지배하던 육체의 소욕과 거슬러서 싸우는 삶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영적 싸움이 없으면, 이 영적 훈련, 이 재활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이 구원의 본질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 안에서 이 영적 재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목적을 잃어버림으로 엉뚱한 데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진짜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면 거기에 매진하는 것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단순히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구원파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고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구원이 완성됐다고 가르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다 개참 아니지. 세월호 사건이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들은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죄책감도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런 썩어빠질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게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죄악과 싸우는 이 영적인 재활 훈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요,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왜 거듭나게 되면 죄와 싸우는가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옛날에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껴안고 항상 부벼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면 그런 더러운 음행이나 죄악이나 거짓말이나 모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거부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것들과 필연적으로 싸우는 삶이 나타나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음행이나 거짓이나 분쟁이나 당짓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실제 교회나 다른 노예들도 보면 이 분쟁을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도 여러분 적지 않아요. 저도 동기 목사들 여러 이야기를 들어오면 참 가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알면 도저히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디모데에게 너 연단해라. 부단히 연단해라. 연단이 무엇입니까? 반복 훈련이에요. 재활 훈련이에요. 철을 뜨거운 풀무에 넣었다가 다시 식혀서 또 금도 뜨거운 불에 넣어서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우고 또 태우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철은 강해지고 금은 순수한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연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적 연단, 영적 재활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다 가짜예요. 아무리 목사를 뒤집어 쓰고 장로를 뒤집어 써도 이 영적 재활 훈련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린 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거부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 첫째는 생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나의 관심사와 나의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생각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영적 지하훈련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까? 하늘에. 우리의 저런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 부르시면 간다.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다. 내가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간다. 아까 오는 중에 목양실에서 이제 신문을 보다가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나이가 80이 된 분인데 이 나이가 80이 된 분이 이제 이 5억을 받을 거냐 아니면 매달 뭔가를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많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평생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쓰지 못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실제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나이 드신 분도 세상을 떠났는데 장롱에 입지도 않은 새 내복이 여러 벌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와서 입으라 그래도 아니고 왜 나중에 입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요. 내가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하고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거하고 삶의 방향성이 전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연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늘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난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인정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이 훈련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것에 물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의 본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8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내가 목사로 장로로 뭐 뒤집어 쓰고 거룩하게 또도 뭐 여기서 나와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뭐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그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볼 수 없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생각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단은요 우리의 육체를 틈타서 육의 생각들을 그야말로 그냥 물밀듯이 계속 쏟아부어요. 우리가 이 훈련하지 않고 그거가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 육신의 생각에 그냥 완전히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전도서 7장 2절 4절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으시며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초상집의 마음을 준다. 초상집의 마음을 준다는 게 뭡니까? 나도 저와 같이 부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걸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도 하나님 앞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초상집에 두고 내가 오니라도 나도 부름받으면 간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잊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단은 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직한 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땅에 매어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며 이뤄가는 우리 복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보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거듭남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어 거듭난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과거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육체의 소욕과 거슬러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훈련해야 것이 생각의 훈련 아닙니까? 이 생각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단계로 갔다면 그 다음 단계는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넘어 삶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하라고요? 죽여라. 이런 가격한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일은 힘들고 전쟁과 같아요. 그냥 내 몸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내시 그냥 털어내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죽인다, 싸워라. 그냥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마음으로 싸워내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맹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야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왜? 이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 육체의 종력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삶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죄에게 지배당하는 삶,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삶을 제어하는 훈련이야. 그러면 우리가 제어해야 할 이 육체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2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과 헛수는 것과 문제와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다
닥치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육체의 것들에서 여러분이 걸리는 것은 없습니까?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다시 과거의 구습에 매이게 만들도록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분노와 분쟁과 당진과 세상의 탐욕들,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삶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육체의 정욕, 사단이 주는 여러 많은 유혹들과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다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부활의 때는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부활되고 세상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그때는 진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구원의 완성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육체와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가나안과의 전쟁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단하게 납니다. 온갖 수많은 가나안 족속을 싸우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사단이 주는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고 자빠지며 쓰러질 때가 많아.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것들과 싸우고 다시금 회복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런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 기독교와 불교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여러분도 불교를 보면, 법구경을 보면, 또 그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 성경의 내용은 너무 유사해요. 해탈해서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런데 그 불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생명의 유. 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게 와야 이런 죄악된 요소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로 땅을 정복해 가듯이 그 육체의 정욕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육체와 싸우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자 애를 쓰고 제한을 하는 성도라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달라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약한 것들에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제 생각을 넘어 삶을 지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넘어 삶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우리 복된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부려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 각자 섬기는 교회 귀한 일꾼으로 앞장선자로 세우신 아버지, 바라옵긴 우리 귀한 장로님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서 영적 재활훈련에 동참하며 힘쓰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이 변화되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우리 많은 성들이 바라볼 때 존경하고 뒤따르며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며 저렇게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동기부여를 부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여한 모든 장로님들과 또 새롭게 임명되어진 모든 우리 임원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2025년 한 해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을 따라 맡겨진 장로회와 또 맡겨진 교회와 또 맡겨진 가정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장로님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